할렐루야. 이제부터 2026년 5월 3일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 그림 보시면 푸른 잔디밭 위에 십자가에서 빛이 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긴 한데 진짜 천국은 더 아름다울 거예요. 저거보다 이 그림으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는 저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저런 그림은 이 땅에도 어디든 있잖아요. 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사모하며 저 하늘 위에 나의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집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누가 주의 잠을 가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근데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말씀 봉독하는 것은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고 그 이후 22절까지의 말씀은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우선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들염소 바위 근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네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어.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의 장군이자 사울 왕 군대의 장군이자 그리고 그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사울 왕 마음에 질투가 있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 왕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다 하면서 승리할 때마다 사울 왕도 위대한데 다윗은 더 위대하다라고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다가 내가 이러다 저 다윗에게 왕권을 뺏기는 거 아니야 하고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막 섞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비록 얘가 위대한 장군이고 잘 싸우면 잘 싸우고 그리고 딸의 남편이고 사위이기도 했지만 얘를 가만 놔뒀다가는 내 왕권이 위태롭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다윗을 따르는 그 충직한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군대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다 이겼는데 막 이겼으니까 막 기세등등하잖아요. 와 그러는데 누군가가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도망가 있는데 이 근처에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갑시다. 거기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볼까요? 1절에 그랬고요. 2절에서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3절, 양우리 들염소 바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근처에 양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마침 동굴이 있어요. 왕이라도 밥 먹으면 응가를 해야죠. 용변을 보고 싶죠. 왕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왕이니까 채통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왕궁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응가를 하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이 이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에 숨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혼자. 3,000명의 군인들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사울 왕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기회죠. 그러니까 다윗의 4절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왕이신 우리 다윗 장군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제 발로 이리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은 이 부하들도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좀 더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받았어요. 내가 그 예언을 정말 믿고 나는 왕이 돼야지. 왕이 되고 싶어. 언제 내가 왕이 될까라고 기다리고 늘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말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면 딱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하고서 찾아가서 몰래 가서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니까 4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몰래 기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입었던 옷은 왕이니까 큰 도포 같은 큰 가운 같은 그런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앉아서 용변을 봤으니까 그 도포는 이제 잘못하면 묻으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말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펼쳐놨겠죠. 아니면 벗어놨든지. 다윗이 그 옷의 자락을 칼로 조용히 자릅니다. 여기까지 사울은 눈치를 못 챕니다. 다시 조용히 슬금슬금 몰래 들어와 가지고 부하들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5절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어떻대요? 마음이 찔렸대요.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인간적인 이 방법이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부하들에게 6절에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 내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분이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주신 왕이고 그리고 나는 저 왕의 군대의 장군인데 그래서 나는 저분의 부하인데 나는 저분이 그래서 나의 주인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왕이 여기 왜 왔냐면 다윗을 죽이러 왔어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일인데 다윗은 사울이 아직도 적이 아닌 거예요. 사울이 오해하고 사울이 자기에게 못되게 굴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다윗에게 사울은 지금 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 웬만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도저히 이거 못 참아. 아무리 왕이라도 당연히 여기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사울에게 반항하게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으니까 이젠 당신 내 왕도 아니야 했었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절 바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쪽으로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는데 무엇을 알았냐면 이 사울 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 사울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던 즉 다시 말하면 저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뒤에 언젠가 하나님이 너도 왕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방법을 다윗은 가장 하나님다운 방법, 가장 올바른 방법,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 질서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지 내가 왕이 되려고 에이 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하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인격적으로 훌륭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지금 부하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하는데 누가 말려요? 다윗이 말려요. 그러면서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울은 볼일 다 보고
이제 시원하다 하면서 다시 밖에 나가요. 그리고 자, 다시 다윗을 찾아 나가자. 그죠? 출발! 하고 가는데 8절. 다윗도 그때 뒤에서 동굴에서 나와요. 이제 사울 왕이 어느 정도가 바로 나가자마자 했으면 금방 쳐들어오니까 좀 어느 정도 한참 멀리 떨어져서 저쪽에서 다시 공격해오면 충분히 도망갈 만한 그 정도 거리를 벌려놓고 난 다음에 저기 점점 사라지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리쳐요? 여기서도 다윗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야, 이 못된 인간아! 네가 어떻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주, 나의 왕인 거예요.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나한테 못되게 하는,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의 특별함에 예를 들면 여기처럼 왕과 신하 이런 관계가 있죠. 지금 말로 표현하면은 주권자, 대통령과 백성. 지금은 뭐 대통령도 백성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백성도 대통령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서 나보다 능력에 더 뛰어나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나보다 생각하는 게 좀 모자라도 나보랑 생각하는 게 달라도 때로는 내 생각에 저분이 반대를 해도 그래도 그분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지금 인정합니다. 깜짝 놀라서 다윗이 뒤돌아보죠. 그러니까 뭐를 해요?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요. 인사를 해요. 이게 어떤 관계냐면 당연히 왕과 신하가 처음 만났을 때 왕궁에서 하는 행동, 왕궁에 있는 왕을 저기 보좌 위에 앉아있는 왕 앞에 신하가 나가면 그 앞에 엎드려서 인사하는 왕이시여 중국어라면 완완쇠 하든지 전하라고 한국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그 인사인데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은 저 멀리 떨어져서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고서 9절 하는 말이 왕은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왕이시여 저 다윗왕 지금 놔두면 안 돼요. 지금 저 인간 저 마음에 흑심이 있어요. 제 나중에 왕 되려고 해요. 언젠가 사울 왕에게 뒤에서 칼을 찌를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이 먼저 쳐 죽여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까? 하면서 하죠. 10절 왕이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동굴에서 왕을 내 손에 맡기신 것을 당신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는 지금 이게 기회니까 왕을 죽입시다 라고 하는데 나는 내 주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므로 해치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면서 11절 그 증거 보여주죠. 11절에 보십시오. 이젠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 왜 아버지예요? 장인어른이니까. 내 와이프의 아버지니까 이제는 아버지죠. 내 아버지요 보십시오. 방금 동굴에서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즉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인간 아닙니다. 지금 저 옆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꼬이고 있는 그대로 나는 왕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어도 안 주겠지 않습니까? 이게 제 본심입니다. 왜? 왕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그런데도 왕은 나를 지금 이렇게 해하시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12절, 13절 쭉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니까 이렇게 막 하니까 16절로 넘어갑시다. 너무 기니까 16절 다윗이 이 말을 마치자 사울은 이제서야 또 다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네 목소리냐 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감정이 복받쳐서 크게 소리내어서 우는. 17절 너는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는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는 너에게도 이렇게 나쁜 일 했구나. 18절 그런데도 너는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나를 살려줬구나.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넘기신 건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않고 19절 자기 원수를 손안에 놓고도 이렇게 좋게 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 진짜구나. 너 오늘날 나한테 착한 일 했다. 그래서 하나님 너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기서부터 진짜 이 사울 왕의 본인이 두려워하는 점이 나와요. 20절 네가 틀림없이 왕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나는 내가 이 왕국을 내 아들한테 요나단한테 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거 보니까 그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네가 찬양할 때 너의 찬양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아마도 너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 같구나. 틀림없이 네가 왕이 될 거고, 그리고 너는 나보다 잘할 거야. 이스라엘 나라 잘 다스릴 거니까 한 가지만 맹세해줘라. 21절 내 자손 애들 안전만 죽이지 말고 살려줄 수 있겠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내 아버지의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네가 정권을 잡으면 그래도 우리 한 가족이잖아. 다시 네 가문으로 이새의 아들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가는 것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사울의 가문을 죽이지 말아다오. 22절 다윗이 약속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뒤에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엔게디라고 하는 작은 요새, 작은 성으로 갑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다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아져서 다윗이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울에게는 정신 이상이 있고 실제로 사울에게는 귀신들이 사울을 괴롭게 해요. 귀신이 들어갈 때마다 이놈 내가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놈들 죽여야지. 다시 정신이 나가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닌 시간이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사위인데 그리고 지난날 전쟁터에서 장군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공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 왕에게서 도망자의 삶을 산 게 10년.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도망자의 10년은 광야에서 10년은 집 없는 10년. 돈 있어요? 돈도 없어요. 돈 없는 10년. 먹을 거 없는 10년. 거기서 근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든 살아낸 10년의 그 긴 도망자의 시간이 있고 그 10년이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걸 보려고 배경 스토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이름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다윗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동굴로 들어갔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물맷돌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물맷돌로 쓰러뜨린 그 영광스러운 다윗,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다윗, 이것만 기억하는데 진짜 다윗의 그 영성, 우리가 지금 본받고 배우고 알아야 하는 다윗의 영성은 그런 전쟁의 환호의 자리, 그리고 나중에 왕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왔어요. 이 광야에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숨어 들어간 이 동굴에서, 깜깜한 데서, 이곳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인 거예요. 억울하게 쫓기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그는 이 동굴에서,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시편 5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뒤에 아마 성경 말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두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피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을 뻗어 나를 건지십니다. 주는 나를 뒤쫓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셀라. 하나님이 그 사랑과 진실하심을 내게 내려주십니다 하면서 4절 보니까 사자들이, 그리고 창과 화살이, 이빨이, 칼이 하면, 근데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나중에 지금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시편 57편이거든요. 시편 57편이라고 써있는 여러분들의 성경책, 아마 휴대폰 앱에는 없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휴대폰 앱은 이것까지 표시를 안 하는 앱이 많은데 성경책에는 다 써 있어요. 진짜 성경책에는 57이라고 성경에서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쓰였냐면 일다스헷에 맞춘 노래. 일다스헷은 악기 이름이에요. 어떤 악기인지는 오늘날 몰라요. 네, 일다스헷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반주하면서 부른 노래, 찬양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말을 뭐 쓰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즉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거기서 지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에 숨어들어서 다윗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한 것을 이렇게 찬양곡으로 남겨놓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읽은 데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것 같잖아요. 지금 57편 이 뒤에 5절부터 봐요. 5절부터 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7절 다시 가볼까요?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하면서 뭐라고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여, 모든 나라들 가운데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하늘까지 닿고 주의 신실하심은 창공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어디서?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이 7절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서 한국에서 만든 찬양들도 있어요. 부르는 찬양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멜로디 하는 이 찬양도 이 가사를 만들었고, 내가 만민 중에 하는 이 찬양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는 이런 찬양도 지금 20편, 57편에 있는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피해서 오랜 시간 광야를 헤매다가 굴에 숨어서 아무것도 빛도 없는 그 깜깜한 곳에서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찬양했어요? 내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노래할 겁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찬양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다윗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이 왔어요? 안 죽였어요.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사울을 죽일 때 갔을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행운입니다. 라고 하지만 다윗은 칼을 거두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마저도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왕을 기만한 거 아닌가? 내가 왕을 놀리는 거 아닌가? 아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너 이거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인 거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 손에 피를 맺히는 일, 이런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는 내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일들인 것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에게는 위기 올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이가 오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할 줄 알았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 손으로 복수하자는 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정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손에 누군가를 무너뜨릴 힘이 있고 복수할 명분이 충분히 있을 때 그럴 때 주는 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가지 않고 내 판단이 옳다고 믿는 대로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내가 이걸 해야지 나는 속이 풀리겠어 하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내려놔야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동굴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하고 아까 시편 57편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거기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57편에 있는 그 가사가 바로 그겁니다.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환경은 어두운 동굴이었지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은 꽂혀 있어요. 마음이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아, 억울해. 내 인생 왜 이래? 아, 이게 뭐야? 가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했으면 좋겠어. 다른 상황 몰라도 하나님만 마음껏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그래서 그 예배자의 자리만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피난 다니면서도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도 했는데 그게 다윗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렸을 때 들판에서 거기서부터 삶으로 인생이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화려한 왕궁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화려한 왕궁에서의 첫날 동안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라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그토록 사모하는 다윗이 되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확정합니다. 확정합니다.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윗의 여러 모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닮아 있어요. 다윗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구나 라는 하는 그런 성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에게 정말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한테 사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해요.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부정도 하고 실망도 하고 조롱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은 엄청나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어떠셨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들, 침뱉고 욕하고 얼굴에 뺨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지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찬양 첫 가사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라는 이 가사가 나오는데, 다윗이 그랬고 광야에서 심판을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그래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 주님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주가 일하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지금 날이 저물어가는 시기 같아 빈들에서 홀로 걷는 것 같아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동굴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손에 불의를 하지 않고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내가 광야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동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벌써 5월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상황이 동굴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 신뢰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덕 위의 가나안 교회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권과 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제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이 광고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예배에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나머지 모든 삶 가운데도 이런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름 광고가 있습니다. 여름 다음 광고. 수련회가 6월 26일, 28일 괴산군에 있는 새찬역교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들 이번에 아주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는 마음으로 2박 3일이니까 하고 이 뒤에도 광고 있지만 이 수련회 가운데 저희들이 또 침례, 자연 속에서 하는 침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세 번째 광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외부 수련회도 처음이지만 또 이렇게 단기 선교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신앙의 단계나 훈련이 깊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복잡한 선교는 아니고 여러분은 단기 선교 여행 우리의 경험을 쌓는 쪽에 좀 많이 들 것입니다. 8월 24일에서 28일까지인데 여러분 빨리 신청해 주셔야지 비행기 값이 좀 많이 비싸졌습니다. 인원을 빨리 정해서 좀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여기 광고에는 약 50만 원, 지난주에는 제가 2부 때는 40만 원이라고 썼는데 항공료가 또 올랐어요. 50만 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항공권이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이제 회비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다른 분 후원을 받아서 다른 곳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저희들 언덕의 가나안교회 안에도 풍성한 그런 또 놀라운 경험들을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 수고하셨습니다.